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심부름을 했는데 중요한 심부름인데 그 심부름은 까먹고 다른 짓 하다가 심부름 잊고 돌아와서 아 맞다, 나 처음에 그거 하러 간 거였지, 나 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좀 독하게 욕을 하시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형식만 남아있지 본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셨고요, 죄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본질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본질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질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 예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중요하죠. 예배는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나를 경배하라고, 나를 찬양하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우리의 존재 이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당연히 목사님 하나님이죠. 그럼 뭐 부처님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이 아니고요.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예배관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사람과 또 내가 어떻게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지 내가 자식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든지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함께 무너져 버려요. 왜요? 사람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또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의 관계는 구원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모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사실 예배는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줬던 예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사람 보고 뭐 또 관계를 가지고 관계 보고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 신앙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곧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를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르고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도 내가 먼저 신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돼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예배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의 대상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죄 많은 우리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죠.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안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요. 진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세요.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도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본질이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진짜 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참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평생 살았어요. BK였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계로 교회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예배가 지속되는 사람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가요. 근데 왜 그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 예배가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나마 좀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배관이 아주 바르게 확립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전부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서론입니다. 이 예배의 깊은 내용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금요일부터 진짜 이 금요 예배와 또 토요일 날 말씀의 흐름 오전에 타면서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금토일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 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냐, 세 가지로 회복하는 시간인데요. 세 가지가 바뀌는 시간. 첫 번째, 각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도 조세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 2월 신문에
이분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빵에 들어가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분기별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85세신데 85세에 주택가를 털다가 또 다시 빵에 들어가셨습니다. 깜빵에 들어가셨어요. 감옥에.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새롭게 살겠다고 하셨는데 일본에 잠깐 놀러 갔을 때도 훔치다가 또 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뭐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요 징그러운 것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문제와 각인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움직이는데요. 아니 내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움직이는데 손이 움직여지는데 이렇게. 그게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거. 그러면 어디서부터 치유해야 됩니까? 정신치유로 가능할까요? 상담치유로 가능할까요? 우리 상담 공부하시는 분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수백만, 수천만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간질, 어렸을 때부터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사람과 사이, 선생님과 부모, 그냥 나와버려 이게. 원래 이 마귀가 이간질자잖아요. 아니 왜 이간질을 시키냐고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불신자도요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없는데도 화목해한다고요. 이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냐고요. 왜 자기 신앙생활을 집중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건드냐고요. 그게 왜 그래요? 각인이에요. 어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이간질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서바이벌, 살아남았다고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간질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십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해서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혼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깨닫잖아요. 그래도 조금씩은 뭐 하면서 살지만. 근데 이 거짓말을 어렸을 때 각인이 된 친구들은 이제 고칠 수가 없어요. 각인된 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오느냐, 자기가 한 거짓말이 사실로 믿어지는 단계까지 와요. 무서운 겁니다.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전부라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느냐, 이 소론 본질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왜 계속 본질이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가 딱 들어가는 마음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본질이 딱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이 금토일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된 것이 들어갔는데 평생을 고생해 버리잖아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사역자로서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요.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각인된 것. 뭐예요? DNA라고 하죠. 영적 DNA. 이 영적 DNA를 오직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 문제. 한 사역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신병원 의사인데 정신병원이 미어 터지잖아요. 요즘 약 받을 시간도 뒤로 미뤄진대요.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정신병원 의사 와이프가 우울증. 이런 시대입니다. 정신병원 의사의 와이프가 우울증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정신병이 심하냐? 예전에는 그냥 한두 명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요, 요즘에 좀 말을 한번 섞어 보면은 이 사람 왜 그러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요. 왜 그러느냐? 이미 어렸을 때요, 깊은 문제가 빠져버렸어요. 깊은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치유해 줄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된 예배와 이 24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빛이 없어서 방황하는 배들 있잖아요. 죽어가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망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먼저 치유받고 정신도 치유받는 것.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정신이 치유됩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을 계속 24 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각인 안 됐다. 지금요 24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24 계속 하고 있으면은 거둘 수 없거든요. 24 해야 돼요. 특히 이분들은요 진짜 24 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시 때 뭘 할 거냐? 영적인 각인이 바뀌고 정신적인 각인이 바뀌는 시간. 그리고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의 각인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맨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번에 RTS 여기서 기도회 수련회 했을 때 다 같이 여기 계속산 가서 이제 맨발을 하는데 서대석 처장님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저한테 맨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3개월 전부터 맨발을 했는데 지금 혈압 다 정상 돌아오고 와이프 혈당 뭐 다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맨발을 해야 된다. 막 계속 말씀하시. 이번에 화요 집회 가서도 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성목사님 만나서 맨발 얘기를 서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맨발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발이 따가워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맨발 하러 오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경기도에는 지금 붐이에요, 붐. 몰랐습니다. 완전히 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산악 코스 있잖아요. 산악 코스에 예전에 가이드가 있어요. 산 가이드. 근데 이제는 두 개로 나눈대요. 산을 가이드하는 사람, 맨발 가이드하는 사람. 그래서 맨발 가이드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맨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날도 이제 저랑 처장님만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내려오시고 있더라고요. 맨발로. 근데 그분 누가 전도했을까요? 맨발 전도사. 담임 목사님이 맨발 전도사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땀을 흘리시면서. 굉장히 근데 좋아지셨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렇고. 아, 그렇다. 징그럽게 나도 실행 안 하는구나. 저도 징그럽게 실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뭐 운동도 하고 하지만요, 진짜 육신이 같이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모두 안에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나면요 올바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문제 또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치유, 이 세 가지 각인이 바뀌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죠? 세 가지 치유. 당연히 무슨 치유겠습니까? 첫 번째가요 영적인 치유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거 영적인 치유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시급한 거 영적인 치유입니다. 예전에 이런 독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목사님이요.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이 밥을 굶고 죽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냐, 밥을 주는 게 먼저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밥을 줘야죠. 밥을 줘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밥을 안 주는 게 덜 중요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아이들이 구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해도 좋고요. 항상 해야 돼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너가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치유에서부터 모든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정신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정신 문제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치유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당연히 육신까지 치유받습니다. 그렇죠? 이 육신의 치유까지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생기가 돌잖아요. 생기가 돌아요. 진짜 힘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세서 힘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영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어떻게 키울까요? 영적인 힘이 눈을 막 불아낸다고 영적인 카리스마,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참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가장 먼저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이냐 이전에 해야 될 것이 기도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문이 열리고 그곳에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그대로 응답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예요? 기도하자. 우리 진짜 237을 놓고 이 공단을 놓고 다민족을 놓고 237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 그것이 각인이 바뀌는 시간표, 또 세 가지 치유의 시간표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 때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마지막으로요,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 이제 여기 등장하는 게 바로 24죠. 그렇죠?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게 한번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 계신데 24라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하고 있지만 24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엄마를 보고 느꼈어요. 어머니들 거기 병원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애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마도 있고. 근데 엄마는 24예요. 아빠는 한 12시 정도 합니다. 24까지는 못하고 9시 정도? 그 정도. 근데 엄마는 진짜 24예요. 잠을 안 자면 같이 잠을 안 자고, 안 먹으면 같이 안 먹고, 먹으면 같이 먹고. 엄마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24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했을 때 어디에 24 해야 되는 것이냐, 어디에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24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예배에 대한 개념,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다 전염병이 걸렸는데 해독제가 뭐 한 100일 있다가 다 죽는다. 근데 해독제가 미국에 있다. 뭐 어디 펜실베니아 이런 데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내년쯤이나 뭐 비행기 예약해서 한번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벌써 비행기표 다 예약하고요. 말 안 통하면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가지고 그 약을 갖고 올 겁니다. 내 돈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통역사를 빌려서라도 가가지고요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집중은 되어지는 겁니다. 가치를 알고 내가 진짜 가치를 알았을 때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배자라면 예배는 되어지는 거예요. 각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님 뭐예요?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집중해라. 우리 금토일 시대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그리고요 찬양에 집중. 제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메시지 처음에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시냐고, 그죠?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면 요즘에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하대요. 그럼 전도를 못 하잖아요. 아닙니다. 행복하십니까? 근데 행복하대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냐? 그냥 먹고 살고 자식 안 아프고 그냥 별일 없어서 이게 행복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죠. 사람들이요 행복하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얼굴을 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데 행복해 보여야 돼요. 딱 보는데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약간 좀 표정이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오면은 눈에서 다 레이저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것인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쁜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군인들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가감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들부들해야 돼요. 네. 겉은요 막 웃고 있고요, 평안하고요, 속도 평안해야죠.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하도 못하니까 연기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연기라도 제발. 네. 최고의 연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요 찬양에 집중할 때요 실제적으로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울에게 붙었던 그 악신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흑암의 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기도할 때. 그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흑암이 실제적으로 떠나갑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찬양에 집중. 이 문제도요 찬양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찬양에 진짜 집중할 때. 그리고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우리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집중이요 기도에 대한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 24. 그렇죠? 제가 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24라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냐라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진짜 행복이 누려져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 행복해야 돼요. 내가 막 기도할 때 진짜 막 온몸이 틀어지는데 그 24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만 보낸다고 24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거예요. 24가. 내가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24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야 될 이 세 가지 집중.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보태면요 우리가 앞으로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이 다민족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공단에 단 한 외국인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 근처에 있는 다민족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RTS 신학생도 나오고요. 이 안에서 정말 집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요. 돌아가는 이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말씀 붙잡는 순간에 시작하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양,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 그리고 그 여러분 뒤에 이름 뒤에 남을 꼬리표, 무엇이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름 뒤에요, 땡땡땡 전도자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땡땡땡 예배자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예배자가 또 최고의 전도자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남겨져야 되냐면요, 참된 예배자의 축복.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축복.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전달할 전도자의 축복. 그렇죠? 이 세 가지 응답을 우리 아이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모델이 되는 남은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된 것이 변화되고 치유되며 올바른 집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